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라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는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일주일 사이에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도 좀 일찍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좀 일찍이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함으로써 그들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강하십시오. 우리가 옆에 분들한테 평강하십시오 한번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저는 요새 TV고 뭐고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전부 그냥 코로나 소식이라서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종진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편금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종진 목사님 나오실 때 다 함께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코로나 사태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마음에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어느 정도 염려와 두려움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공포라는 것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재산을 내서 서로를 보살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곤경에 처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자기가 선교 다니는 지역마다 이야기를 해서 그들에게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가 전보다 많이 가깝고 서로 민족 간에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 옛날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 대한 소식을 알지도 못하고 서로 이민족끼리는 서로 친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하고 지금 여기 그 고린도 교회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울 리도 없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민족적인 모든 장벽을 떠나서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여유가 있을 때 그 다른 쪽,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은 아직 돈이 있고 양식이 있다면은 그보다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돈을 보내서 그들을 돕고 또 만약에 이쪽이 어려우면 또 그쪽에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서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의 그 얘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산업공상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고 장사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는 근본적으로 농산물이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그 사람들은 높여주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무런 생산하는 것도 없이 그냥 물건만 이리저리 뭐 이렇게 옮겨다 주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이쪽에서 많은 걸 이쪽에서 갖다 주고 이쪽에서 많은 걸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이 서로 이렇게 유통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그 소중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유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지금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분위기하고 서양의 분위기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그 여러 가지 물질적인 면에서도 다른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양하고 서양하고의 사고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지금 이런 사태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 사람들은 육식보다는 채식과 곡식을 주식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육식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조상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고 서양 사람들의 조상은
유목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가축을 키워서 고기를 먹는 것들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한 지역에 계속 살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지 옮겨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살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라는 것들은 서로 공동체적으로 합쳐서 많이 그 노동력이 필요할 때 온 가족 친척이 모여서 다 일을 그 시기에 맞춰서 우기나 태양 비치는 것에 맞춰서 그 시간 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 서양의 목축이라는 것들은 각각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풀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풀이 난 지역에 소떼나 양떼를 몰고 가서 키우는 것인데, 그것을 다 먹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데 많이 양떼들이나 소떼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지역이 황폐화가 되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각기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양 쪽이 좀 더 공동체적이고 서양은 개인주의적이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바탕 자체도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혈족이거나 또는 아주 사돈 관계를 통해서 다 아는 사람들끼리 사는 그러한 동네고, 서양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사회에 근대 사회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처음에 엄청난 지적 충격을 받은 것은 코페르니쿠스나 그 다음에 뉴턴의 과학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들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라는 것들이 서구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사회에 영향을 준 굉장히 큰 충격은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서구 사회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고 그들 사고를 많이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의 그 진화론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것들은 개체로 봤을 때 환경이 변할 때 그거에 잘 적응하고 그것에 적합한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생존 그리고 경쟁이라는 그 사고를 서구 사회에 심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데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사고로 영향을 줬습니다.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것들은 인간의 사회도 진화처럼 사회에 잘 적응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들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것이 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크게 확대하면은 민족 중에 좀 더 우수하고 좀 더 세상을 살기 좋게 진화한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고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보다 못한 민족들은 열등한 민족이고 그들이 어떤 지배를 받거나 점령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들은 거의 어쩔 수 없는 경쟁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고가 서구 사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말미암아 서구 제국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자기네보다 못한, 사실은 인종적으로 못한 것이 아니라 물질 문명이 사실은 덜 발달하고 무기가 덜 발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 역사 전체를 본다면은 중국이나 인도 이런 쪽이 훨씬 더 앞선 문물을 가지고 좋은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구가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들이 좀 더 물질적으로 강해지고 좀 더 많은 무기를 발달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그런 어떤 자본의 힘을 이용해서 동양 사회를 침략해오므로 이제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고가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이유도 유대인들은 그 아리안족에 비해서 아주 그 열등하고 좋지 않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국교한 이후로 유대 민족은 굉장히 그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살 땅이 주어지지 않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석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식을 갖추어서 의사라든지 법률가 그런 직종에만 이제 그들은 종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유태인들이 미움을 받은 것들은 중세 유럽 사회는 고리대금업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규정을 했는데 유태인만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로 오면서 그들이 자본을 많이 확보를 했고 그런 그 고리대금업들을 하면서 유태인들은 아주 그 열등하고 좋지 않은 그런 민족들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없애는 것들이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 속에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날 그 좀 더 발달한 그 과학에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단순히 개체적으로 우수한 개체가 살아남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개체가 살아남느냐? 그것은 서로 교통하고 협조하는 그러한 생명체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사람 인류보다도 더 힘도 세고 빠르고 강한 발톱과 이빨을 가진 많은 맹수들이 있고 우리 사람보다 체격이 큰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살아남고 번창하게 된 것은 그들보다 뭐 힘이 세고 더 빠르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고 인류는 뭐 도구를 만들었다는 점도 있지만 그와 함께 언어가 발달을 해서 서로 언어 소통을 하고 그 언어 소통을 중심으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원칙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서로 교통을 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구상에 가장 많은 개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개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미는 우리가 뭐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죽이고 뭐 지나가다가 밟아도 이렇게 죽는 아주 작고 연약한 개체에 속합니다. 그러나 개미는 그 언어가 아니라 그 서로 그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교통을 하면서 조직 사회를 이루고 협조를 하면서 그들은 계속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곤충으로서 이제 벌을 말하고 있는데 벌도 그 자기네가 서로 협조를 하면서 조직 사회를 이루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가 똑똑하고 나 하나가 잘나고 나 하나가 환경에 잘 적응했다. 그렇게 해서는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동물 중에서도 동물들이 서로 협조를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꿀벌은 자기가 혼자 가다가 꿀이 있는 꽃을 발견을 하면은 자기 혼자 뭐 먹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곧바로 벌집으로 돌아와서 어떤 이렇게 그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가면 꿀이 있다라는 것들을 전체 벌들한테 알려줍니다. 자기 혼자 뭐 그거를 뭐 먹고 그다음에 자기 혼자 몰래 갔다가 숨겨놓고 꿀을 먹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알려주면은 벌들이 집단적으로 거기를 가서 그 꿀을 갖다가 집에 저장해서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에스키모인들도
굉장히 자기네보다 그 큰 고래를 잡습니다. 그거는 서로 배에서 협력을 하고 누구는 배를 젓고 누구는 방향을 보고 누구는 창을 던지고 그렇게 다 분업을 하고 서로 말을 해서 협력을 해서 고래를 잡고 그거를 끌고 오면은 에스키모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그 잡으러 가지 못한 그 여자들이나 뭐 나이 든 사람들이랄지라도 다 그 자기네 마을에 서로 협력을 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렇게 나눠서 공정하게 나눠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까마귀 중에 그 서로 먹이를 몰래 숨겨놓은 까마귀들은 나머지 까마귀가 가서 쏴서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나면은 자기네가 전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생명개체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연 속에 있는 우리의 생명체라는 것들은 서로 교통하고 연락하고 협조하고 분업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닥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든 또는 작은 집단이 자기네 집단만을 위해서 우리 집단만 뭐 좋고 우리 집단만 잘 돼야겠다 생각해서 전체를 해치는 일을 한다는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집단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모이는 것들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교회들이 당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다시 모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우리 집단을 위해서 전체를 반드시 해치는 건 아니지만 해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소금이 만일 그 짠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냐? 던지워서 사람들 밟힐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친다면은 그런 교회는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예, 자기네만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고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나 사랑이 없는 집단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좀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도움받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사랑을 하는 우리 집단을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모여서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교회가 확실하게 좀 인지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돈에 여유가 있고 괜찮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이때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당에 어떤 교회가 월세를 내는 교회들을 향해서 400곳을 70만 원씩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아주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 목사님은 뭔가 핵심을 기독교가 뭐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태가 나기 전에 어느 또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속으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립도 하지 못하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다 돕냐.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늘날 서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대부분 지방에 살던 사람이고 그 부모들이 다 시골이었고 조상들이 다 농부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서울을 온 거고 부모님들은 시골에 있는 분들이 올라오신 분들이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골 교회가 사람도 적고 돈이 적어서 유지가 안 된다 그래도 거길 가서 일을 하겠다는 목회자가 있는 한 그리고 그 스스로가 우리는 교회를 안 하겠다 못한다 다 우리가 해치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그 교회를 지키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위로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한은 여유가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도와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있어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시골 교회를 돕는다라고 명단을 주보에 올리기 위해서 아주 소량, 금액까지 말하자면 10만 원씩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몇십 교회를 지방 교회를 돕는다. 그러면은 지방 교회는 10만 원씩 여러 교회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존하는 것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많은 수는 또 시골에 지방에 작은 도시에 있는 제자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아까 지난월로 서로 적자생존 지금 변화하는 이 상황에 잘 적응하고 맞는 교회는 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죽어라.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폭하지 않는 이상 살기를 원하는 모든 생명체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그들을 살리는 쪽으로 건설 쪽으로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상관없다.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대교회들이 돈이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를 외면한다면은 하나님은 언젠가 그 교회를 버릴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우리는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서구교회의 많은 캐톨릭 교회나 큰 교회들이 팔려나가거나 관광객들의 방문지로만 바뀌었지 모이지 못하는 신못 쓰는 서구교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들을 몇십 년부터 서구교회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큰 교회 대신 목사님이 듣든 안 듣든 또는 어떤 분들이 전달해 주든 안 전달해 주든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살까?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 전체가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 사회는 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많은 불안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살자. 그런 쪽으로 하면은 한국교회는 살 것이고 각자 알아서 똑똑하고 강한 놈만 살자. 나는 서구 미국이나 유럽의 그 국가나 사회가 맨 처음에 대한 태도는 그들이 노골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거의 그런 태도 같습니다. 어차피 병이 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다 막냐. 그냥 걸릴 사람은 또 걸리고 각자 똑똑하게 굴어서 그 다음에 또 면역력이 강하고 그런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밝혀진 것들은 서로 협력하는 개체가 살아남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우리 전체가 우리 같이 살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같이 좀 최대한으로 교회를 살려보도록 하자.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영으로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찾아내고 같이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 퍼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나라도 더 잘 될 것이고 한국교회도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지금 쇠퇴하는 가운데 줄어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가운데는 더 절망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이때가 우리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교회끼리 그동안 서로 경쟁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맨 처음에 어느 교회가 교회를 짓고 버스를 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막 항의하면.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게 당연시 됐습니다. 그냥 교통 불편한 교통 취약하는 사람한테 교통을 제공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버스 돌리는 것이 당연시 됐는데 큰 교회라는 게 결국 작은 교인들이 다 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전도를 초신자를 해서 큰 교회가 모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때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이때 도리어 사랑을 보여주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한국교회는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시는 한국교회는 신천지나 다름없는 놈들로 지탄을 받고 한국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주 소수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소수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 기회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초대교회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누고 했다라는 그것처럼 이때 우리는 그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도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핍박 속에도 커나갈 수 있었냐 하는 그 책이, 그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 점은 여러분들이 설교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커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순교자들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도 보여준 그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 그리고 죽으면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우리 이렇게 죽게 놔둡니까? 그런 원망하는 사람이 없이 그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감사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감사하는 모습으로 죽은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고함,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고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그 로마 사회가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불안한 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끼리 뭉쳐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기독교인 가운데는 굶어 죽거나 굶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장례를 다 같이 치러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만이 아니고 심지어 모르는 나그네가 죽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은 장례를 다 치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강원도의 그 원주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간현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네도 그 간현에서 원주로 간 철길이 거의 어머니 그 조상 땅이었다 할 만큼 이제 잘 사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네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집안을 칭찬하는 거, 딴 집안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6.25가 일어나니까 그
하인들을 하고 머슴하던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돼가지고 지주들을 죽이고 하려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또 굉장히 그 다른 사람한테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잘해준 사람이 잡혀서 죽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은 그런 지주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나서줘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칭찬하는 건 이겁니다. 1.4 때가 돼가지고 피난을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떠나는데 마을을 거의 벗어날 지경에 달았는데 그 지주였던 사람 집이 불이 났대. 그 소문이 나니까 피난을 가던 모든 사람들이 짐을 놓고 불을 끌어 그 집에 가서 불을 꺼줬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피난 가기 바쁜데 남의 집 불난 거 누가 꺼줍니까? 그러나 그 분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자로 살 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죽을 것도 살려줬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불나는 것도 같이 공동으로 불을 꺼주고 다시 피난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의 기독교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열심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들 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기독교인 되면은 얼마든지 그 속 안에서 우리가 많이 어려울 때 도움받고 서로 하면서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다른 때는 그냥 각자 열심히 자기 더 잘 살려고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더 잘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서로 우리 같은 교회 또 교인끼리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협력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바울은 전혀 모르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오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낼 수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돈을 마서 보내라. 그래서 너희를 공곡해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살고 사랑하길 원하니까 그 뜻을 너희가 이루도록 해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처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네도 남을 잘 도왔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조상들이 남을 도우면서 얻은 결론을 말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도 그거에 대한 올바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리어 미움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준 교훈은 내가 남을 도울 때 도움받는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교훈을 저한테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줘도 왜 대가가 안 돌아오고 왜 나빠지냐? 굉장히 자기는 이렇게 아랫사람 베풀을 듯이 베풀고 도움받는 사람은 비굴해지고 나중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면은 도움받는 사람은 겉으로는 도움받고 좋다 그러지만 나중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받는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많은 사람을 도와본 저희 어머니나 그쪽 지역 사람들로부터 얻은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심을 하고 우리가 잘나서 내가 너보다 똑똑해서 훌륭해서 돈이 많아서 돕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국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리고 온 세계가 이때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각자 자기 살기를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협력하고 사랑하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때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축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종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집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하나님 안에서 돕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이제 헤르노트로 우리가 매일 큐티 묵상을 하는 것을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중국에 무한 폐렴이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중국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동영상을 보냈고, 또 그들에게 사랑의 마스크 릴레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또 대구에서 코로나가 급속하게 신천지로 인해서 발병한 이후에 그 마스크를 받은 중국의 형제들이 10배로 저희들에게 갚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불과 지난 며칠 전에 이 지인을 통해서 또 마스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 온 마스크를 여러 또 교회들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 사랑의 릴레이 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가 처음 무한 폐렴 생겼을 때 호남성에 있던 그 자매가 딱 한마디 온 게 매이춤은 출구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왔었습니다. 지금이 마침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남북 60주년, 6.25 전쟁 70주년이 된 해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갈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의 유일한 길은 하늘이요, 또한 남북 평화 교류일 것입니다. 남북 평화 교류를 통해서 이 나라가 경제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일주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